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 것 같지만 너무 귀한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자. 주제가 무거운 만큼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무릎으로 쓴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거룩한 주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설교입니다. 아마 24시간 머릿속이 설교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목사에게 설교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저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미 신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느 날 아테네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철학의 도시, 엘리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통통원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최선을 집중을 다해서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아주 철학적이고 궤변적으로 멋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한 3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랬던 그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에 쌓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 설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어떤 이런 관점이 자기의 끊임없이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안고 다시 떠나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계 최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도시였고 분열의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속에 푹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은 전혀 다른 설교를 결심합니다. 아테네의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단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작심을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교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설교했지만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만은 좀 다릅니다. 좀 특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 설교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 바울의 설교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무릎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주시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 만났어요. 혼신의 힘을 쏟아가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본문.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자, 이런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나자마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로들도 울고 바울도 울고 이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장면이죠. 목사님, 장로님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선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의 결승선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27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말 그대로 finishing well, 끝까지 사명 감당한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 2700명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 모든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는 인내, 이걸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그는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은 왜 이 겸손을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겸손이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겸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겸손했던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모든 겸손으로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겸손.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첫 인간도 그 아담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지음받았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죄인이다. 누가 봐도 죄인이다. 셋째,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지 않느냐.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존귀하다는 거죠.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 주관자,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보다 남을 특별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해보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낚이는 이 겸손, 그리고 겸손의 마음의 두 번째가 뭡니까?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다툼이라는 게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을 다툼이라고 그래요.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렇고 하면 서로가 돌보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갖고 있는 첫 번째 마음, 겸손. 그것도 모든 겸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겸손했다.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너무 큰 사랑이 되고. 두 번째,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뭐죠? 눈물은 물과 소금이 적절히 섞인 거겠어요. 눈물이 뭐냐면 저는 사랑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눈물에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참 많이 울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기에 큰 가치를 둬요. 가치를.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돌본 것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 여러분, 바울은 참 눈물이 많은 사도입니다. 사명자는 눈물이 많아야 돼요.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눈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사명이 떠나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눈물. 진실인가 거짓인가 시금석은 눈물이었습니다. 압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반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반쯤밖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즉 눌림과 걱정이 있어, 여러 가지 참 많은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걱정시키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로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내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눈물로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겸손이 떠나갈 때, 눈물이 떠나갈 때 교회는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특별하게 교회 리더 되는 장로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강하고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심령이 곤고한 사람을 위해서, 시험이 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서 있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 뒤에서 말없이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준비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보면서 울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이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눈물이 마를 때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직분이 언제부터 깨지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마를 때부터 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 모든 겸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한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인내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인내죠. 이 세상에 재능이 있어도 실패한 사람 많고, 똑똑해도 실패한 사람 많고, 머리 좋아도 실패한 사람 너무 많고,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아도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 그게 공통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참을성이 없으니까 인생에서 최후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인내. 인생 성공의 비결은 인내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냐? 참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해요? 참아요. 그게 사명자예요. 안 참는 사람이 있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새신자예요. 교회 30년 다닌 새신자도 많고요. 교회 50년 다닌 새신자도 많아요. 교회 1년 다닌 사명자도 있고요. 참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 모든 겸손, 그리고 참는 인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예수님은 참을의 끝판왕 아닙니까? 인내의 끝판왕.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저는 목회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도 목사니까 화는 못 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냥 속은 막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뭐 부글부글 끓을 일이라고. 그때 제가 사자성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자성어는 무인불승이라고. 무인불승이 뭔 줄 아십니까? 참는 게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그게 무인불승입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내본 거예요.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참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왜 못 참을까요? 사람이
못 참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참 많이 나오죠.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다음에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 많이 울었어요.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주님, 앞길을 모릅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지 못할지,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지, 저는 성도들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여기서 매이다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포로가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포로가 되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사,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포로가 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주의 일꾼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도전이 받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었었어요. 내가 갈 길. 여러분, 사람마다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갈 길이 달라요. 다른 길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길에 대해서 주어진 일을 가면 됩니다. 말 그대로 마이웨이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은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은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그냥 평범하고, 그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목이 쳐 순교당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 부러워한 적도 없고, 베드로의 능력을, 베드로가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역량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 각자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도 우리의 가정이 있고, 자녀도 내 자녀가 있고,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이 한 가지 목적을 딱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인내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인상적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이 된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귀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피로.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립니까? 입에서 단내 나도록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참 중요해요. 바울의 교회관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치가 얼마일까요? 우리 교회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 교회 가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공시지가, 건물, 시가 이런 거 계산하니까 한 5, 60억 정도 공시적으로 나와 있대요. 치면 60억. 시세는 얼마나? 100억쯤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기 교회에 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교회,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 이게 바로 교회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교회 가치는 가격이 아니죠. 포지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력이죠. 생명력. 자기 피로 사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1세기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에게 대부분 속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 어린아이다. 지금 21세기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교회의 영적 성숙이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참 선견자적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했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마음 먹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겸손, 부분적이 아니에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겸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모든 눈물,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참는 인내. 이유가 뭐죠? 주님과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인내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교회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더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범일교회 위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회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범일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왕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주님과 교회 더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주여,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마음 아픈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상처받지 않고 주의 은혜로 다 덮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도록, 성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귀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 주님과 교회를 위했던 바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고, 아픈 가정도 있고, 다친 가정도 있고, 또 기쁘고 좋은 가정도 있고, 감사하지만 애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눈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모든 맺힌 매듭도 풀어주시고 막힌 담도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주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범일 공동체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곤고한 자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응답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력 있는 가치로 주님 우리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들, 주여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김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 모두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 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로 주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손 위에,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총이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